조금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술을 즐겨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물론 거룩한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은 좀 의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또 교회에서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저도 술을 마셨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고 별 믿음이 없던 20대 초반에 중반에 학교에서 또는 회사에서 단체 회식을 할 때 혼자 가만히 있기가 뭐하죠. 또 믿음이 그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술자리를 거절할 용기도 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다만 놓고 그냥 한 모금 마시는 척하는 그런 수준으로 맛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술이 너무 맛이 없어서 안주빨이라고 그러죠. 치킨, 뭐 과일, 오징어 이런 걸 잔뜩 먹다 보니까 눈치 없는 사람으로 찍혀서 따가운 눈총을 받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냥 맛보는 정도였는데 약간 취했다는 게 뭔지를 경험해 본 날이 있었습니다.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가 길도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지하철까지 가는 길이 평상시보다 왜 이렇게 길지? 길이 어디 있지? 이렇게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지. 아, 술이라는 것이 내가 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구나. 근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내 몸으로 체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과 마음을 마비시키고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것들이 요즘에 또 있지요. 바로 마약입니다. 언론에서도 몇 번 소개되었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켄싱턴 거리라고 합니다. 일명 좀비랜드라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많은 영상이나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비처럼 이렇게 멈춰 있거나 흐느적거리는 그런 사진들 말입니다. 독성이 강한 마약을 수시로 투여하면 뇌에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렇게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한 것 같은 사람들, 이성이 마비돼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죠. 그 이사야서의 저자인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한 700년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 초기에 공자가 태어나기 한 150년에서 200년 전쯤입니다. 당시의 최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남유다는 후에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신흥 강국이 등장해서 망하는데, 이사야가 살았을 때는 아직 바벨론이 그렇게 최강국은 아니었고 아수르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사야가 살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만 망했느냐? 그렇지 않죠. 계속 남하 정책을 하면서 그 아수르가 남유다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 29장은 바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후에 포위당하여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오늘 본문은 9절부터인데 앞에 1절부터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실제로 사네립이라는 왕에 의해서 유다의 중요 도시가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렇다면 왜 유다에 이런 위기가 예언되어야 됐는지, 왜 이런 위기가 초래되어야 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시 유다를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들이 이어집니다. 본문은 29장이지만 사실 이사야는 굉장히 길어요. 이사야서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29장 올 때까지 앞에 우리 28장의 주요 내용은 계속해서 남유다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수르한테 괴롭힘을 당하기 전에, 나중에 또 바벨론한테 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경고의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죠.
교묘하게 우상만 숭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종교 혼합주의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 죄가 가장 먼저 거론이 되고 당연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고발되는 것들이 사회 부정의입니다. 그 사회 부정의는 사회 경제적으로 부의 편중, 또 심각한 빈부격차, 또 사법부인 재판의 왜곡,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공평하지 못한 재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려 이제 오늘 본문 29장 전까지 수십 장에서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발이 있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경고하지만 거의 한 50년 가까이 사역을 합니다. 이사야가. 근데 백성과 지도자들은 별로 이런 말에 귀담아 듣지 않지요. 농담으로 듣거나 성취되지 않을 잘못된 예언으로 듣거나 또는 무시해버리는 일종의 찌라시 정도로 취급을 받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괜히 민심을 자극해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선동가 정도로 취급을 받지요.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그냥 고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2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29장인데 22장에서 이러한 표현을 하시죠. 그렇게 놀지만 말고 제발 장례식에 온 사람들처럼 각성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며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정숙하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입기는커녕 즐기던 향응을 멈추지 않지요. 오히려 흥청망청 파티를 즐깁니다. 본문에 의하면 22장에서 그들은 여전히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고기 먹기가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축산업이 발달해서 그렇게 저렴하게 고기를 먹기 어려운 시절이었죠. 근데 그 고가의 고기를 그렇게 먹으면서 계속 파티를 즐겼다는 것이죠. 어쩌면 현대어 버전으로 바꿔보면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생활고로 고독사를 하고 또 전세 사기를 당해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판에 중요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형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고 매 끼마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혹은 고급 식당에서 최고급 오마카세를 먹고 캐비어를 먹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또 여인을 부르고 무희를 불러서 가물을 즐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현실에 닥친 위기의 그림자를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본문은 한술 더 떠서 그들이 하는 말도 기록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래 우리 내일 죽을 것이라면 오늘은 먹고 마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닥쳐오는 심판의 경고가 가지는 그 위험성과 심각성과 긴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기사회생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조금 남아있는 그 귀한 시간에 주신 기회들을 그렇게 발로 차버리는 행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9장까지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이 아수르한테 포위당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한 150년쯤 후에 바벨론한테 멸망하지만 그 전에 충격요법으로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그 당시에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곧 망하고 남유다에게 그렇게 충격요법을 시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9절 이하에서 당시에 백성들의 영적 위기 상태가 진단됩니다. 11절에 의하면 이제 유다는 의도적으로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한 대가로 그들을 위해서 길을 제시해 줄 예언자의 예언도 더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죠. 또 12절에 의하면 인생의 방향과 길이 되는 성경 말씀도 이제는 제대로 읽고 해석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혼미함이라는 것이 군사적 위협과 더불어 진행된다는 것이죠. 외국 군대의 침략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뚫고 갈 영적 분별 능력과 또 대처할 그런 능력도 담력도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9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에서 특히 9절을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되죠.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계속해서 경고를 무시하면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 위기의식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포위하면 깜짝 놀랄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본다면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지금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이 두 단어가 같은 동사로 두 번 쓰였습니다. 마하라는 동사예요. 네, 마하라는 동사가 뜻이 놀라다라는 뜻도 있고 이것이 주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기조 용법으로 사용될 때는 어떤 장소 또는 상태에 오래 머무르고 지연하다, 그러니까 꾸물거리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가 그 놀라서가 앞에 그 제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뜻이죠. 너희는 스스로 지연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뒤에가 기절할 것이다 이 부분은 그냥 보통 명령 제기형이 아닙니다. 그럼 놀라다 여기서는 그냥 놀라다로 그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를 지체하고 질질 끌어라. 그리고 기절할 듯이 놀래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아무리 경고해도 안 듣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포기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안 되는 척하고 꿈을 거려봐라. 그럼 너는 너무 놀라서 기절할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계속 그렇게 질질 끌고 뭉개보면 어리석고 몽매한 상태가 계속 될 것이고 그러면 미리 예고된 일조차 피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일을 당할 거고 이렇게 어리석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비단 3000년 전에 남유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다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듣는 유다 말기의 지도자도 백성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가 더 중요해요. 내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에 더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거는 사실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도 어떤 때는 그냥 나는 연약한 존재야 이렇게 하면서 뭉개고 그냥 그 자리를 지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게 주어지는 삶의 경고들을 간과하고 그 자리를 말 그대로 지연시키고 그렇게 질질 끌고 앉아 있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이 누적되면 실제로 어리석게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것을 상응해서 실제 내 삶에서 어떻게 지금 사인을 주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중에 정말로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혼미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본문은 계속해서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너희는 눈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서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본다. 이것 역시 두 단어가 같은 동사가 두 번 쓰였습니다. 이 쓰인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하란 동사인데 이 동사는 일단 첫 번째로는 맹인이 되다, 눈을 감다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장된 의미로 가면 눈을 감으면 당연히 방향 감각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감각을 잃다 망연자실해진다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이 본문도 앞부분은 제기형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일반형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너희들은 스스로를 계속 그렇게 눈멀게 하고 있어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감각을 잃고 망연자실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그렇게 계속해서 알면서도 내 허물을 알면서도 못 본 척 어리석게 눈을 계속 감고 있으면 정말로 어느 순간 영적 맹인이 돼버려서 상황 인식이 안 되고 보고도 못 보는 그런 자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 적용한다면 의도적으로 눈 감은 자처럼 내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안 본 척, 못 본 척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때는 말씀으로도 또 어떤 때는 상황으로도 보여주시는 그 세미한 그 신호들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정말로 나는 감각을 잃고
완전한 혼란과 목매의 상태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본문은 계속해서 그 뒤에 경고가 이어집니다. 9절에 의하면 포도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독한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술이나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뇌 신경세포의 기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건전한 이성이 마비되죠.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계속 경고를 무시하면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돼서 제가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길을 헤맨 것처럼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비틀거린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좀비랜드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피부가 괴사돼서 사지를 절단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보다 앞서 그 자리에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사지를 절단하는 것을 봤을 때 뒤에 그 거리에 온 마약하는 자가 그것을 보고 아 나는 이 길을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계속 그것을 보고 못 본 척하면 정말로 무감각해져서 자신도 거기에 취해서 술 취한 자가 돼서 비틀거리면서 자기도 그렇게 사지를 절단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10절은 더 무서운 말씀들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계속 그렇게 머뭇거리는 자에게는 아예 잠드는 영을 보내서 깊은 잠을 자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신다고 하시죠. 잠든 자는 닥쳐온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하죠. 현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꿈속에 빠져서 딴 세상으로 도피하죠. 문제는 계속 그렇게 잠만 자지 못하고 언젠가는 깨어나서 현실을 직면해야 될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 잠만 자고 있었으니까 준비하지 못했죠. 상황은 더 안 좋아지죠. 후에 닥칠 불행이 얼마나 더 큰지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 살고 있고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사야가 전한 그들의 영적 진단을 그들은 잘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다 그런 존재죠.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의 빛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술에 취한 자들처럼 깊은 잠에 빠진 자들처럼 그 영적인 무지에 갇혀서 나에게 나타난 이상 징후들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삶에서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또 설교 말씀 속에서 혹은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혹은 자신과의 조용한 만남 속에서 그것을 세밀하게 느낄 때가 있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이런 깨달음을 올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구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구나. 이런 자각이 올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아, 내가 요즘에는 돈에 좀 미쳐 있구나. 신경이 거기 다가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올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마음이 분주해서 하나님의 일에 예전같이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현타가 올 때가 또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뭔가 하기는 하는데 몸만 움직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내가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예전같이 이렇게 기쁨으로 차지 않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아 내가 어느새 좀 높아졌구나 교만해졌구나 이런 깨달음도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다행인데 어떤 때는 또 이럴 수도 있죠. 누가 나한테 그런 뉘앙스로 나한테 안 좋게 나한테 들리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황으로 올 수도 있죠. 뭔가 일이 진행이 안 되고 괜히 잡음이 많아지면서 암초에 부딪히면서 할 수 없이 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강제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것은 무시되어져야 될 것도 아니고 기분 나빠야 될 것도 아니라 사실은 감사하고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이 너무 짧았다 할지라도 그 경고를 시간을 들여서 다시 복귀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 순간이 아주 짧은 순간 스쳐가는 생각이던 며칠을 머리에 맴돌던 그런 생각이던 그런 위기의 감지 센서들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울릴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나는 그렇지 않다, 잘하고 있어 라고 항변하거나 혹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평안을 주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취사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대전제 하에 붙어있는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강론들은 무시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 사인이 주는 위험성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질 끄다 보면 또 다른 바쁜 일이 또 생깁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러다 결국은 그 쌓이는 저 넘어 망각의 늪으로 던져지게 되지요. 또는 누군가의 의논이 또 다른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여쭙기보다는 우리는 대화하기 편한 상대를 찾지요. 그 대화하기 편한 상대는 결국 나랑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결론은 다시 그 중요성이 희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다 그래 이러면서 그 모처럼의 신호가 가져온 그 심각성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려운 것은 그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지연시키는 것,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꾸물거리는 것, 눈을 감고 의도적으로 맹인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 술 취한 것, 잠자는 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은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겪을 그 백성들이 그 고통을 자처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그들이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나 이까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 등은 히브리어로 공적인 제의 현장, 예배 현장의 행위들을 함축하는 용어들입니다. 즉 피상적인 예배와 인간적인 예배의 관습이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의도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할 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가 무서운 것은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것은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예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냥 방탕하게 살다면 그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니까 이 경고가 나에게서 비껴갈 텐데 나는 할 거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나는 괜찮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조차도 내가 중요한 알맹이인 마음을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완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른 시각으로 나를 보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감정이 동요되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후의 순종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일관성 가지고 끝까지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의 뒤에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일주일에 해야 될 숙제를 다 해치운 듯한 마음으로 나가지는 않는지, 내가 감격받았던 그 은혜를 계속 가지고 나가서 계속 그것을 되새기는 것은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할 것입니다. 숙제를 해치우듯이 예배에 도장을 찍고 나가버린다. 물론 그 예배조차 안 나오고 그 예배조차 경외하는, 도외시하는 것은 사실 이 본문에서 말할 그 가치조차 지금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더 격려와 채찍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아예 거론할 그 상대가 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본문은 전제합니다. 모든 성도분들이 교회의 문을 나선 이후에 실제 삶에서 그렇게 참된 예배의 현장을 살아가시기를,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정말 살아가기를 축원하고 바랍니다. 그분을 진실로 경외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모범 답안이 우리 안에 각인이 돼서 그것을 흉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이하에서 형식적인 믿음의 행위와 영적 혼란을 자처하는 그 무지와 불순종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다시 반복됩니다. 14절에서 그러한 것들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은 백성을 놀랍고 두렵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시죠. 그리고 계속 그 상태가 지연되면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고 깊은 암흑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경고가 다시 반복됩니다. 물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담금질의 강한 어조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지만 29장 하반절 이후로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기에 다시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회복되기까지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긴 고통의 시간들, 견뎌내야 될 심판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많은 시간, 유다는 재빠르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한테 시달립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당하고 나라를 잃는 그 긴 시간을 견뎌야 했지요. 그러니까 괜히 안 겪을 고통을 자처하지 말고 깨닫게 하실 때, 말씀하실 때 빨리 내 상태를 그냥 자복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현명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잘 섬긴다는 것은요, 사실 립 서비스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공을 들여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집중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지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상황이 되는 대로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괜히 굉장히 쉽고 장밋빛으로만 여기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지만 이 부분이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쉽기도 하고 참으로 평안하기도 하고 참으로 축복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요, 정신줄을 놓지 않고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는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다소 무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꼭 다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간과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대로 할 것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질문 자체가 좀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내가 하느라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사실 자랑할 것도 없고 완벽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인 좀비 상태가 돼서 저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를 헤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리, 내가 생각하는 나의 현 위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진단하시고 말씀하시는 현재 나의 위치, 또 내가 마땅히 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잘 서시기를 정말로 주님께 구하며 축원합니다. 아멘.